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시고 난 뒤 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 문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맹세하면서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만약 주께서 주의 종의 비참함을 굽어 보이셔 저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않고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한나가 여호와께 계속 기도드리는 동안 엘리는 한나의 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서 입술은 움직였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더 취해야겠소? 어서 술을 끊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한나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슬픔이 가득한 여자입니다. 저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제 심정을 쏟아낸 것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 괴롭고 슬퍼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한 것을 허락하실 것이오. 한나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총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한나는 가서 음식을 먹고 그 이후로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가장 큰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놀라우신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큰 박수와 영광의 환호로 주님의 보좌를 높여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결코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기적이 상식이 되는 믿음의 사람, 기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이 옐로우스톤 공원을 잘 아시죠? 네, 이 미국에 있는 옐로우스톤 공원은요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입니다. 1870년대에 이 탐사팀이 처음 이 옐로우스톤에 들어가서 이곳의 장엄함과 굉장히 아름다움을 보고 이 세계 인류와 생물들에게 준 신의 축복이라는 정의를 내리게 되죠. 그리고 이곳을 절대 개인이 사유하거나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도록 국립공원 지정 요청을 하고요. 그 이후에 국가는 약 150년 동안 이 공원을 보호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다면 여러분, 이곳에는요 가끔 낙뢰로 인해서 자연 산불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규모 정도의 산불이 아니라요, 피해 면적이 거의 서울시 전체 면적의 절반 가까이 되는 대규모 산불이 시작되고 나면요 거의 전반적인 산림과 모든 것을 아주 소멸시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옐로우스톤에서요 대규모 산불이 일어났을 때의 일이었어요. 공원의 거의 대부분의 산림과 초원을 다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그런 불이었습니다. 생명이 자라는 땅이 정말 폐허가 된 그런 느낌으로요, 너무나 경이롭고 아름다운 이 자연이 완전히 피폐해졌을 때 모든 생명이 다 사라진 듯한 그 척박한 땅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라지포울이라는 소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이 소나무의 솔방울들은요 수년 동안 나무에 매달려 있어도요 이 땅에 떨어져도 이 솔방울로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 소나무의 솔방울들은 마치 돌처럼 굉장히 단단하고 딱딱하기 때문에 쉽게 씨앗을 터뜨리지 않는 것이에요. 특히 식물학자들이 이 라지폴, 이 소나무를 굉장히 특이한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이 솔방울들은 오직 강한 열에 의해서만 열린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을 다 태워버린 그 거대한 불길이 여러분 이 라지폴 소나무의 솔방울을 열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솔방울에서 떨구어진 그 생명이 자라 거대한 상록수 숲을 이루었습니다. 불타버린 옐로우스톤의 새 숲을 형성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참 신비롭죠?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모든 생명을 휩쓸고 간 듯한 그 불길 가운데 움트는 생명의 씨앗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죽음을 가져온 그 불이 생명을 피웠던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라지포올 소나무에 그 솔방울을 매다실 때 우리들을 생각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의 불 속에서만 열리는 영혼의 솔방울이 있어요. 뜨거운 불 속에서만 열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때만 드려지는 믿음이 있어요. 고통의 불, 시련의 불, 슬픔과 역경의 불 속에서만 열리는 믿음의 솔방울이 있고 기도의 솔방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과 슬픔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그냥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태우고 소멸시킨 것 같아 보이지만 바로 그때 드려진 믿음, 그때 열려진 기도가 우리 인생의 새 숲을 이루게 됩니다. 인간의 절망 끝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새 역사가 씌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서도 이러한 기이한 역사가 소개됩니다. 고통의 불 속에서 신음하며 통곡하며 열려진 그 기도의 씨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등장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당시는 사사시대였어요. 이 사사시대를 규정하는 한 문장의 글귀가 있죠.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기준도 없이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던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안고 성경은 지금 한 가정을 조명하며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 시작.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였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속해 있던 제사장 가문의 이 엘가나에게 지금 두 아내가 있었다고 꼬집는 성경의 의도는요. 이 시대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엇나가 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제사장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는 이것은 이미 무너진 영적인 상태를 짐작하게 하는 것이죠. 자, 엘가나의 이 아내, 두 아내를 소개하면서 한나와 또 다른 사람 브린나를 소개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것은요. 첫 번째 정부인이 한나였다는 것과 브린나가 한나의 모든 기업의 분깃이 지금 브린나에게 주어지는 것보다 한나에게 모든 분깃이 훨씬 더 많이 주어졌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여인의 관계는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는 문장에 의해서 완전히 역전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급하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먼저 한나를 언급했는데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이들을 언급하는 순서를 뒤바꾸게 됩니다. 무엇 때문인가? 자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말이죠. 한나에게는 자신의 삶을 우월한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이 단 한나의 사실이 그의 삶에 결정적인 결핍이 있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한 가지 사실이 모든 것을 압도해버립니다. 삶의 수준과 삶의 역할과 위치와 모든 것이 지금 뒤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인생에 문제 있는 장애를 가진 것처럼 그것이 한나 인생의 행복의 발목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그것 때문에 불행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슬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으세요? 나한테 이것만 없었으면, 이것만 아니었으면, 이 문제만 아니었으면, 이 사람만 아니었어도 저마다 자기 인생에 자기 결핍의 문제를 안고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결핍된 영역은 저마다 다를지는 모르지만 각자 인생에 무엇인가 결핍이 있다는 것만큼은 여러분 우리 인생 모두의 공평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의 인생은 모두 다 결여된 것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 결핍으로 인해 느끼는 고통은요, 각자에게 매우 주관적인 것입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은 없었지만 그것이 그에게 너무나 큰 결핍이었어요. 자식이 없음에도 엘가나 그의 남편은 한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비할 수 없는 후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나가 느끼는 그 주관적인 고통은 비교할 수 없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이 자기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보면 굉장히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보기에는 많은 것을 갖추고 준비하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보여도 건강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육체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데 마음이 아픈 분들도 있어요.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재정의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가슴 아프게도 이 가정 안에서 너무나 큰 고통을 느끼는 청년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큰데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한 지체들은 이것 또한 절대적인 문제더라고요. 공감 못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늘 그거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어저께 저희가 중보기도 모임을 마치고요. 저희 기도 모임에 온 조카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저희 큰 조카 이 지한이가 식사를 막 맛있게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수께끼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먹기는 싫은데 먹을 수밖에 없고 많이 먹으면 죽는 게 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까요? 먹기는 싫은데 먹을 수밖에 없고 많이 먹으면 죽는 거예요. 저희 같이 식사하던 이모들이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지한아 답이 뭐야?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지한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정답은 나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함께 식사하던 이모들이 한순간에 싸늘한 정적 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한동안 누구도 말을 잇지 못하고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면서요 처음 입을 떼는 거죠. 울 뻔했다고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연초에 지금 나이에 대해서 예민한데 너무 슬픈 정답인 거죠. 먹기 싫은데 먹을 수밖에 없고 많이 먹으면 죽는 건 나이예요.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사랑스럽게 웃고 계시지만 여기 지금 나이 먹는 것만으로도 어떤 존재적인 결핍을 느끼시는 분들 분명 이 자리에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열심히 사는데 정말 잘하고 있는데 그냥 나이를 먹는 것 자체가 인생의 결핍이에요. 잘못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 잘못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의 아이러니입니까? 저희 공동체 이런 분들 많아요. 참 많은 게 준비되었어요. 사람도 너무 좋아요. 신앙도 너무 훌륭해요. 근데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을 안 한 채로 나이를 먹어가며 새해 문안 인사를 부모님께 드리는데 뭐 이거는 그냥 대역 죄인이 따로 없는 거예요. 새해에 그 부모님께 세배를 하는데 뭐 거의 참회의 시간이에요. 석고대지 막 머리라도 풀러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풀 머리도 없어요. 새해가 그냥 철저한 자아 비판의 시간인 거죠. 여러분, 인생의 결핍이라는 구멍은요, 다른 모든 것을 삼키는 영향력이 있어요. 다른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해도 자신의 그 결핍 하나가 자신을 모두 압도하는 것이에요. 결핍이라는 인생의 구멍은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블랙홀 같은 그 구멍 속으로 우리 자신이 침잠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자기 인생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런 요소,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굉장히 쿨한 척하지만 자기 내면 안에 한없이 위축되고 한없이 두려워 좌절되는 영역.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 믿음을 대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결핍의 문제가요, 이런 결여된 삶의 영역이 각자 인생마다
저마다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에게는 그것이 자식이었어요.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으므로 브린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우리 시대의 불임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지금도 기혼 여성 중에 4명 중에 1명꼴로 이 불임이 있다라는 그런 수치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다수의 문제가 되어버린 이 현실 속에서도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절망의 문제는 그 개인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하물며 지금 그 시대에는 어떻겠어요? 한나의 시대에는 자녀가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주시는 상급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기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과 저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어떤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태의 상급이 없다는 그런 인식이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팽배한 당시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마치 주홍글씨를 그 가슴에 새기고 인생을 사는 것과 같은 수치와 절망의 꼬리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너무나 당혹스럽게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그 자녀를 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한나의 삶의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한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문제 앞에서 침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 한나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여러분, 인생은 그런 순간에 고통으로 몸부림치게 됩니다.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아프고 더 괴로워요. 그런데 지금 브린나는 한나에게 있어서 가장 아파하는 그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끈질기게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깁니다. 무시해요. 가뜩이나 자기 인생의 한계 속에서 그토록 괴로운데 계속해서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멸시를 당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말이, 너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긴다고 하면서 왜 그런 문제를 만났냐? 너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잘 섬긴다고 하면서 너는 왜 되는 일이 없냐? 여러분, 이런 말 아닙니까? 시편 기자도 고백해요.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의 내 양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내용을 설명한 삶의 내용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도 버림받고 사람들에게도 무시당한다는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고통이 오래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 사무엘상 1장 7절 말씀 보시겠어요? 이런 일이 해마다 계속됐습니다.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브린나가 한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한나는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날마다 해마다 계속되었다고 하죠. 여기서 한나가 지금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거는요, 그냥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서 식음을 전폐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 제사하기 위해 그곳을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나누어 먹었다는 것은요, 지금 이 제사가 화목제사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화목제사는요, 모든 예배의 완성으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물의 일부를 이 제사를 드린 사람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이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단지 음식을 먹는 것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들과의 화목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제사를 드린 사람 사이의 그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목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반드시 다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나가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근본적으로 지금 한나에게 주어진 그 오래된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화목이 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 그 관계의 평안이 깨어졌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절망과 고통을 안기는 그 삶의 문제가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찾아오면요, 사람은 회복의 의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냥 그 익숙한 고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게 되어버려요. 절망에 익숙해져서 희망을 갖는다는 것, 어떤 소망과 새로운 기대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마치 먼지가 쌓여가듯이 그 관계에 대한 불신들이 점점 두터워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그 고통 속에 감춰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분의 계획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 안에서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이번 제가 금요일에 어머니 기도회 가서 이 설교를 했는데요. 이 설교와 기도회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이 갑자기 저를 축복해 주시면서 제 기도 제목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몇 가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고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의 고통을 결코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삶에서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 모든 고통들이 그냥 고통 그 자체로, 문제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런 기름 부으심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기도의 제목은 이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뜻하심에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고통이 잉태하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고통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두려움에 익숙해져서도 안 됩니다. 그냥 인생 뭐 그냥 그런 거지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체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억울한 감정, 상함과 분노에 주저앉아서 지금 그 일에 허락된 하나님의 뜻하심과 그 계획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쓰라린 고통이 고통 그 자체로 끝납니다. 억울한 상처와 외로움, 거절감이 그냥 어떤 선의 열매도 맺지 못한 채 그렇게 끝나버려요. 그래서 비관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그래서 익숙해진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없어요. 그분의 기이한 숨겨진 섭리를 알 수 없게 돼요.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자녀의 삶에 아무 목적 없이 고통을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분은 어둠의 권세도,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악의적인 사람도 지금 그 괴로움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에 허용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의 고통을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궁극의 선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고통을 결코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그 확신,
그 확신에 찬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충만한 믿음과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이 모든 고통과 슬픔의 문제를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반전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의 고통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을 연결시켜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새로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도록 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한나의 이야기가 새로운 전개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위대한 분기점. 여러분,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시고 난 뒤 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 문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나가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는요, 그냥 일어났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 일어났다고 하는 동사가 어디에서 파생된 거냐면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려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창조형 생산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 바로 그때 사용하는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 지금 한나가 일어났다는 것은 죽음에서, 좌절에서, 절망에서, 그의 슬픔과 낭망에서, 근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위치, 에너지의 이동. 그러니 지금 엘리 제사장이 성전 문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이 말이요, 여러분 얼마나 의도적인 대비인지 아시겠어요? 한나 이야기의 시대적인 배경,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라면 지금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울며 또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요, 이 괴로운 눈물이 쉽게 마르지 않아요. 기도는 알라딘 요술램프 지니에게 소원을 비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라면 지금 하나님 편에서도 이 기도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가장 높은 영광, 가장 완전한 부르심에 도달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나가 자기 고통을 간단히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기도가 소원 성취하는 것 말고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 개인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말고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저 얄밉고 저 못된 불임 낳고를 납작하게 할 수 있도록 제게 아들 하나만 주세요. 여러분, 만약 이런 한나의 기도가 응답됐다면요, 기도는 그냥 한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소원 성취를 이루는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게 왜 성경에 기록돼야 하죠? 이렇게 기도하면 소원을 이룹니다, 뭐 이걸 말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기도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나의 소원, 나의 갈망, 나의 기대, 나의 뜻을 이루는 도구.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여러분, 그런 게 철야 기도고 그런 게 작정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는 도구이자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우리의 인생의 지도를 얻게 됩니다. 그 길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심정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 기도 안에 펼쳐지고 그 기도 안에서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축복의 결과를 안고도 그 축복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지 못한 채 자신의 육적인 필요에 대한 빠른 응답을 얻는 것은요, 여러분, 사실상 그것이 결코 은혜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시험이에요. 우리 중심과 믿음에 대한 시험이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청년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 요식업을 창업한 한 형제가 있었는데요. 늘 기도 제목이 사업 번창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참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번만 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순에서 항상 나는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도 제목 그대로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일하면 얻게 되는 그 이익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마음을 잘 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심지어 예배 드릴 시간도 없다고 해요. 바쁘다는 게 핑계예요. 점점 뭐 예배 출석도 어려워지고 숙모임은 뭐 전혀 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그게 축복이냐고. 그게 네가 원하던 축복이냐고. 예배의 영광을 잃어버린 성공, 하나님 없는 성공,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냐는 말이죠.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 그 일 끝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렇게 시간이 쌓이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적인 침체가 쌓여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산이 났어요. 그렇게 자기가 바라던 성공을 얻었는데 자기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인생의 공허와 허무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가요, 그렇게 절망과 고통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괴로워서 울고 또 울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지 않아요. 한나가 자신의 고통 안에 잠식되었던 자기의 모든 괴로움을 다 퇴소할 때까지, 그걸 주님 앞에 다 쏟아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리시나.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요, 엘리가 한나를 봐요. 한나가 여호와께 계속 기도드리는 동안 엘리는 한나의 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말 성경은 계속 기도드리는 동안이라고 하죠. 원문과 개역개정 번역을 보게 되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이상한 거예요. 너무 오래 기도하니까 엘리의 눈에 지금 한나가 이상해 보인 거죠.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니까. 오래 기도했다고요. 오래 기도했지만 여전히 괴로워요. 오래 기도했지만 여전히 그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아요. 울고 또 울어요. 오래 기도했지만 응답이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한나의 기도가 거기서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진정한 기도, 곧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에 맞닿은 기도가 그 한나의 심중으로부터 터져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맹세하면서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만약 주께서 주의 종의 비참함을 굽어보시어 저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않고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자기 고통을 막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서 자기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뜬금없이 갑자기 서원 기도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한나의 전략적 딜로 보시면 안 돼요. 기도로 굉장한 쇼부를 지금 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번 프로젝트만 잘 통과하면 하나님, 제가 이만큼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험만 붙으면 꼭 공동체 섬기겠습니다. 결혼만 잘하게 되면 사역에 충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그 맥락 속에 읽혀지는 거예요. 아, 지금 아들을 얻으려면 그 아들을 주면 하나님께 토스하겠다고 서원하는구나. 근데 이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나의 고통을 역사의 시선 속에 올려두신 하나님의 심중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영적으로 비둔했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더 취해야겠어. 어서 술을 끊으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서 그 마음을 고백하는 여인의 기도를 지금 술에 취해서 주정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합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 한나의 대답을 주목해 봐야 돼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자,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하죠?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 앞에서 심정을 통했다고요. 하나님과 자신의 마음이 통했다는 겁니다. 지금 한나가 자기 인생의 모든 고통과 수치를 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한나가 알게 된 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랑 대화할 때 그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오, 우리 마음이 통했다. 우리 마음이 통했다. 그런 이야기할 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랑 나랑 지금 같은 마음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같은 심정이라는,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신점신, 전심,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상대와 마음이 통하는 거. 동변상련, 같은 병이나 같은 처지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끼리 서로의 고통을 헤아리고 동정하는 마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 같은 상황의 사람끼리 서로 교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불임의 고통 속에서 자녀 없는 한나가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의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을 토하며 그의 새로운 소망에 대해 고백할 때 여러분, 한나가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마음과 동일한 하나님의 심정이었어요. 하나님의 고통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깊이의 하나님의 슬픔이었고 상실된 하나님 마음의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잉태하지 못한 여인의 슬픔에 교감하고 공감하고 계신 것일까요? 바로 영적인 불임의 시대,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을 잃어버린 자녀 없이 고통하는 아비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한나 앞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앞서 여러분에게 한나 당시 시대 상황을 잊으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시대는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였어요. 영적인 암흑기와 같았어요. 말씀의 표지를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의 계시와 묵시와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침묵에 빠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그 지각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영적인 마비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을 보세요. 영적인 지도자의 가문 자체가 타락과 부패의 길을 걷고 있어요. 지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적인 DNA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를 잃은 아비였습니다. 하나님도 보셨죠? 한나의 고통을. 그리고 한나도 보았죠. 하나님의 고통을. 스스로 나는 슬픔이 많은 여자라고 말하는 자기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처지를 그렇게 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한나가 들었던 하나님의 심정의 호소. 한나야, 한나야, 내 마음도 너의 마음과 같구나.
이 시대에 내 마음을 전할 그 한 사람이 없구나. 나의 영적인 영광의 기업을 물려준 자녀가 없구나. 내 자녀들이 모두 다 내게 등을 돌렸다. 내 마음도 캄캄하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은 한나가 울부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만약 주께서 여종의 고통을 헤아리셔서 나를 기억하셔요, 나를 잊지 않으시고 주의 여종에게 그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때 한나는 분명 아들을 구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아들을 구하는 동시에 지금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해요. 그냥 왜요? 한나에게 지금 아들은 그의 인생에 주어질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이자 보상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어렵게 얻어낸 그 보상을 왜 내놓겠다고 합니까? 간절히 원한 만큼 더 같이 있을 수 있는 그 아들을 왜 하나님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나시린으로 드리겠다고 한나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구함은 한나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통했을 때, 지금 한나가 그 아들을 달라고 한 것은 더 이상 내 행복과 내 소망, 나의 명예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뼈아픈 실패와 좌절과 슬픔과 패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내 인생의 꿈 같은 열망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고통을 보았고 시대의 비극을 보았고 그 고통을 자신의 인생 안에 함께 끌어안으며 동시에 자신의 필요 속에 시대의 필요를 품은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힌 등불로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눈물의 슬픔을 덮어드릴 수 있는 그 아들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끊어진 것 같은, 생명이 끊어져 죽은 것 같은 이 시대에 여전히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그 자로 내 아들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 마음을 위해 드린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열망하세요? 지금 한나는 더 이상 자신의 고통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계시가 사라진 그 시대의 비극과 고통을 이해하는 여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내 고통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고통의 문제까지 신경을 쓸 여유가 없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에게 소원을 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일까요? 그냥 소원 성취를 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린 기도 생활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이길 원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마음을 품은 기도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해요. 오늘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고통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필요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예리한 칼날처럼 가 닿아야 돼요. 그래야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깨어있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해결하실 때,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실 때 우리가 그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통을 해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슬픔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 우리를 소명하시는 부르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자신의 고통으로
다른 인생까지 고통스럽게 하는 것에 그렇게 머물러 살겠어요? 브린나의 인생이 그러했죠. 자신은 자식과 남편을 가지고 그저 자식 없는 남편의 사랑을 더 받는 한나에게 자신의 상처와 쓴물과 분노를 터뜨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브린나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다면 여러분, 그녀의 인생도 분명 달라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이 슬픔과 고통은 내 인생의 불행과 분노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부르심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신뢰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담고 있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울고 또 울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는 것이 맞나? 여러분, 이런 가슴 아픈, 가슴 시린 마음을 안고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너무 오랫동안 반복된 고통의 문제 때문에 그냥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한계짓는 삶의 수준의 이유가 여러분의 고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물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서 시작된 여러분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향한 것이 혹시 육신적인 필요 그냥 그 자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만 돌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분의 영광과 거룩한 목적을 향해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세요. 한 번만 더 기도의 깊이를 쌓아보세요. 그리고 그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높은 부르심을 확인하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가장 위대하고도 가장 안전한 기도의 응답 속에서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가장 안전하고도 가장 영광스러운 기도의 응답이요, 그 응답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는 새로운 역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고통의 브린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은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왜냐하면 브린나가 한나를 격동케 함으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을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사무엘을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태를 축복하셔서 수많은 아들과 딸들을 그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고통 속에 잉태한 영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할 때 시대적인 하나님의 고통이 함께 해결되고 새로운 역사 속에 진입하게 되는 영광.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 고통이 남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고통이 잉태하는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통은 영광으로 새로워질지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고통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 마음의 상심을 해결해 드릴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예가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 일을 통해 시대는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주저앉고 있는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근심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을 통하여 쏟아놓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무엇으로 여러분의 고통을 해석하시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맞닿아 있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의 새 영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하시고, 그 열려진 기도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마다 우리의 인생은 결여된 삶의 영역, 우리의 인생의 결핍을 안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블랙홀과 같은 구멍처럼 우리의 전 인생을 압도적으로 흡수해버리는 그 결핍 앞에 우리가 이것을 주님 보좌 앞에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이 잉태하는 영광을 보기 원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춤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들네. 고통이 울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줄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삶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 이루어져,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 주 손에 느낄 때도 주님을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이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의 결핍, 결여된 삶의 영유, 고통과 오래도록 계속 반복되는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 여러분 그 오래된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기도할 엄두가 나지 않은 채 그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질문이 뭐였는 줄 아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익숙한 절망은요,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갖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그 기대 자체를. 사랑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어요. 모든 것의 답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과 우리의 두려움을 드리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것은 고통 그 자체로, 그것은 문제 자체로 결코 끝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의 고통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적 없이 그 고통을 허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하나님의 영광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먼저 주의 사랑을,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벚꽃과 같이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부으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으소서 주님의 영광을, 부으소서 주님의 임재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 임재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적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 마음 드리며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한마음을 듣고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나만을 수 없는 인생의 고통과 환난의 문제와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두려움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부설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로만 해석할 수 있는 고통의 목적을, 기도로만 해석할 수 있는 우리의 절망의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의 능력, 예수님의 임재로 완전히 바꿔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모든 사슬과 같은 결박과 묶임과 절망과 외로움, 지침과 권고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이 시간에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더러운 사단의 세력아, 너는 패배한 적이다. 묶임을 갖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나의 절망과 좌절이 회복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 필요도 없고 설명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 속에 선포합니다. 인류의 그 역사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곳에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 날개 그늘 아래로 품으시는 사랑의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따라 두려워 마라. 아들아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의 마음을 깊이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인생을 향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요, 대부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에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의 좋은 결과를 원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모든 것엔 반드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고통도 절망도 근심도 탄식과 한숨도 기쁨과 영광과 소망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있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잘 우리의 주목을 사로잡지 못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결과가 되는 것에 온통 여러분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저는 갈망해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통과 이 시대의 좌절과 우리의 인생에 바뀔 수 없는 것 같은 절망의 문제 속에서 주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오래된 기도의 고통 속에서 마르지 않는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냥 우리의 육신의 필요, 우리의 소원과 갈망과 뜻을 이루는 기도에서 멈춘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뜻과 연합한 자의 삶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질문해요. 아버지, 이 고통이 맞닿아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결핍과 내 인생의 이유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물붓듯이 기름 부어주십시오. 물붓듯이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자신의 만족과 안위를 위한 것에서 결코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못해서 마음이 상한 분 계세요? 여러분, 아직도 그 기도의 중심에 여러분 자신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무게중심의 추를 하나님께로 옮겨보세요. 왜 이 기도 속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생각이 많아 내 발이 미끄러진다 할 때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심판 기도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각인되어진 하나님의 심정이 부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 육신의 필요함이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연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숨겨진 그림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성취가 부러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기도가 끝난 한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나는 가서 음식을 먹고 그 이후로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끝난 이후에 그는 아들을 잉태한 것이 아니었어요. 기도가 끝난 그때도 여전히 그의 대적, 그의 고통의 상징인 불인 나가 눈을 붉히고 있었어요. 그의 인생의 환경과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한나는 가서 화목의 음식을 먹고 그 이후로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기도하고 우리의 인생의 짐과 좌절과 절망과 정죄의식을 그대로 짊어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동일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러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오늘 한나가 그 영혼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있고 오늘 이 시간을 이후로 나는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기쁨으로 주님 주신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결정하며 결단하며 우리 전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쁨이 있을지어다,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새로운 저희와 평강을 주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이루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주여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대신 나의 믿음 주께 주여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을. 하나님, 우리 눈에 한나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같지만 한나는 가장 큰 영광을 그의 인생 속에 수여받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SNS 청년들의 삶의 기도 또한 이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고통이 잉태한 영광을 보는 인생, 이 시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고통을 자신의 기도의 현장 속에서 바라보는 인생, 그래서 기도로 자기 인생의 고통을 해석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친히 이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오늘 이들을 통해 이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영혼의 부림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영혼의 사무엘과 같이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며 또한 우리의 준비된 물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임받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우리의 시대와 세대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오늘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고통이 잉태하여 영광이 되는 것을 보고자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자기의 삶을 고백하며 괴로움을 토로하며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SNS 청년들,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모든 결여된 삶의 영역 속에 오늘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의 사역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세례하신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과